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시간 찬양. 우리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이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의 얘기인데, 사실 이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 성경을 말씀드릴 때마다 언제나 말씀드린 것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이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듯이 이 성경을 마치 과학적인 진술처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그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제가 이 여성 안수도 그렇지만 우리 교단의 이른바 생각과 좀 많이 몇 군데 반대되는 그런 주장들을 좀 하는데, 되면 이런 성경을 마치 그 창조과학회는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참여하는 단체인데요. 이건 아닙니다. 이런 방식의 마치 성경을 과학책처럼 읽는 것은 성경에 대한 아주 잘못된 방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하루하루 이렇게 해서 어떤 과학적인 책처럼 그렇게 분석하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과학책처럼 이해하거나 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른바 이 진화론자들이 말하듯이 세상은 아무 목적 없이 우연히 그렇게 생겨나고 흘러가고 만들어지고 인간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 우리는 그러한 사상과 굉장히 도전해야 합니다. 맞서야 합니다. 기독교는 물론 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는 우리 기독교가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와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것이 이 창세기를 이해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덧없는 그런 존재,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인데요. 사실 이 본문은 여러 해석의 문제가 있죠. 첫 번째 보면 보십시오. 우리의 모양,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우리라고 하면 1인칭 복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우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하는 것,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모양과 또 형상이란 것이 두 번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양은 형상은 어떤 겉모습을, 또 어떤 사람은 또 모양은 또 어떤 내면적인 것이라, 그렇게 또 아주 히브리의 단어를 분석하면서 말하는 사람까지 생겨나기도 하죠. 첫 번째, 제가 이 성경에서 우리란 말에 대한 보통 많은 이 표현은
여기뿐 아니라 많습니다. 창세기 23장 22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이 사람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렇게 해서 여기도 우리란 말이 등장하고 있고, 11장 7절에도 바벨탑의 얘기도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하나님이 바벨탑을 만든 자들에게 나갈 때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보면 주의 목소리를 내가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예언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란 표현들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삼위일체의 의미로 보기도 하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존경의 복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단지 둘셋을 이렇게 복수로 하기보다도 이건 표현한 방식이죠. 예를 들면 히브리어 표현에서 강세 복수할 때도 복수 형태를 통해서 하나를 강조할 때도 있고, 존경의 복수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지만 그런 뜻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도 그 다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형상과 모양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일단 저는 생각합니다. 형상과 모양은 비슷한 의미를 그냥 두 번 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과 같은 어떤 것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적이니 의지적이니 이런 식의 또 복잡한 분석보다도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란 이 신적인 존재와 깊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 아니, 관계를 넘어서서 그 관계는 마치 하나님을 본다. 바로 그 자체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러저런 견해를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권위와 영예를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인간인 여러분과 제가 인간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럽고 존엄하고 권위 있는 명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을 만들면서 그 인간을 자기와 같은 그런 지위에까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의미, 이것이 이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비롯한 많은 신화들과 견주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란 신의 부속품도, 인간은 신의 노예도, 인간은 신의 어떤 종속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때로는 그와 동등한, 그와 같은 존엄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많은 피조물을 세상에 지으신 다음에 그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하나님을 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얘기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관계로 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도 그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인간이 누구냐, 사람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서 인간의 창조의 최초의 얘기에서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는 영광스럽고 존엄하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언제나 우리 자신과 모든 우리의 이웃과 인간을 향하여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실제로 갑자기 제가 설교에 등장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설교는 다음 주일에 하겠지만 레위기 16장을 요즘 읽으면서 레위기 16장과 히브리서 13장을 연결해서 꽤 어려운 그지만 아주 놀라운 성문 밖의 예수의 얘기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하냐면 갑자기 수요일에 이 본문이 제가 원래 이번 주일에 계속 해야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결정했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을 수 있는 영상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 5월 31일 새벽에 있었던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포스코 복지센터 앞에 있었던 농성장에서 일어났던 영상이고 우리 모두가 아마 유튜브에서 봤던 것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 진압봉에 맞아 머리를 다쳤습니다. 난간도 없는 7m 높이의 철탑에서 저러다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과잉 진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 중앙에 7m 높이로 세워진 철제 구조물을 향해 사다리차 2대가 접근합니다. 지난 29일부터 이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는 한국노총 간부에 대해 경찰이 강제 진압을 시작한 겁니다. 노조 간부는 다가오는 사다리차 난간을 쇠파이프로 내리치며 저항합니다. 그러자 경찰도 1m 길이의 진압봉을 휘두릅니다. 진압봉은 노조 간부를 직접 겨냥합니다. 7m 높이 구조물 최상단이고 난간도 없어 추락할 위험이 있지만 경찰은 계속 때립니다. 버티던 노조 간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지상에서 지켜보던 노동자들이 강하게 항의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노조 간부가 저항할 의지가 보이지 않자 경찰은 철제 구조물에 올라 노조 간부 허리에 안전줄을 채웁니다. 진압봉에 맞아 머리를 다친 노조 간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노조 간부가 흉기를 들고 위협해 진압봉을 사용했다며 농성장에서 압수한 정글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도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농성장에선 하루 전에도 다른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농성장 주변에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경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노조 간부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뒷목을 누른 채 뒷수갑을 채워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 몇 번 봤습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맞아야 하는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지금 방송국 카메라가 지금 많이 집중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아주 정대한 범죄자라도 되듯이 경찰은 거침없이 곤봉으로 내리치죠.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결국에서 너무 그러니까 하늘 수 없이 이제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도 치죠. 심지어 머리도 그냥 마구 때립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마지막에 내려올 때는 얼굴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왜 이런가? 포스코 하청업체 이
주식사 포근 노동자들이 아마 이 400일 동안 이 농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알다시피 원청과 하청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이제 이 계약과 이 고용 성계 문제와 임금 문제 때문에 꽤 긴 오랫동안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농성하고 그렇게 또 일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마 얼마 전에 이제 몇 시간 후에 서로 협의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서 이번에 한 이틀 정도 전에 하루 전에 올라갔는데 결국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설명 자료에 보면 이 정글도가 정글도도 지금 처음 봤는데 한 42cm 된다고 하는데 이걸 휘두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그 그림을 전체 영상을 보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난간에 묶어 놓은 것을 막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휘두르지 않고 마치 나처럼 거기 있는 그 구조물들을 자기가 이제 절거하고 올라가기 위해서 했죠. 그래서 정글도 그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뭐 경찰은 그 사진을 찍어서 마치 이 사람이 이걸 휘두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화염병을 던진 것도 아니고 그저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한다. 저는 사실 이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물론 노동운동이 많은 부분에 그들의 주장에 지지는 하지만 한 번도 제가 그런 노동운동에 관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가까이 가본 적도 없죠.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지금 노동운동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 이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매우 충격적인 것은 도대체 이게 뭔가? 기껏 새 파이프 하나 들고 그것도 뭐 찾아가서 부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는 사람들을 방어한다고 휘두르는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마구 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항할 수 없어 앉아있는 사람의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곤봉을 그렇게 내리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사회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저는 참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접을 수가 없었습니다. 곧 우리 박찬희가 군대를 갑니다. 제가 군대를 76년 5월에 갔으니까 까마득한 옛날처럼 보이죠. 제가 옛날 군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군대도 병사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군대도 아이들을 때리지 않습니다. 교사들도 여러분 사랑의 매 같은 거 없습니다. 폭력하면 때리면 그대로 그냥 큰일 납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회사 내 갑질도 여러분 언어폭력도 처벌을 받습니다. 학교 선배라고 해서 함부로 후배를 구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이거 마찬가지죠. 우리는 말하죠. 아주 멋진 말이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참 좋은 말입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참 좋은 그 제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웃이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여러분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도 학대하면 잡혀갑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사회의 문명화된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웃집 강아지가 아닙니다. 강아지도 그렇게 때리면 안 됩니다. 그는 우리처럼 아무개의 아버지고 형과 동생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아무개의 아들이고 어떤 이의 남편일 것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아무개의 친구고 회사의 동료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그의 어머니가 봤으면 어떠했을까? 그의 아들과 딸들이 유튜브로 그 장면을 봤으면 어떠했을까?
그의 동료와 형제들과 친구들은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계속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맞아야 했던 그 사람의 심정은 무엇이며 그런 장면을 봐야 했던 그의 이웃과 형제들과 부모와 자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저렇게 때려도 될까요? 사람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그 사람을 저렇게 피 흘리는 장면을 연출해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세상을 이러한 것을 그대로 두고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이게 인간의 세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 동물권이란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동물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이런 폭력이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은 아주 불행하고 잘못된 현실입니다. 대통령은 말하죠. 법과 원칙을 세워라. 불법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라.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권력자들은 법과 원칙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교회의 권력이라면 교회에도 목사라는 사람은 법과 원칙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법과 원칙은 권력의 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매우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동현실의 열악함과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려움, 오늘 28절과 29절에 먹을거리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먹을거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절규, 바로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귀 기울여보고 때로는 그들의 주장이 과도하고 과잉이라면 왜 그런지 그 고통스러운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이라도 그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힘은 좀 멈추어주고 우리의 권력은 좀 움츠려들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인간이란 존재,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는 세상이 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에 제가 우연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훈이라는 사람이 지은 흑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흑산이라는 책은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은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이 형제들이 이제 동반하고 정약전의 사위이죠. 잘 아는 황사영, 백서 이런 얘기들도 등장하는 거죠. 이 김훈이라는 작가는 이제 그 소재를 가지고 흑산도에 유배되어 있는 박해로 유배되어 있는 이 정약전의 얘기를 쓰고 그리고 이제 황사영의 얘기를 씁니다. 그게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김훈이 이제 거기에 보면 그곳에 이 작가가 가서 흑산도에 이제 성당 하나가 있는데 100여 년 전에 이제 지금부터 100년 전이죠. 그때 지은 성당에 가니까 기도문, 그러니까 이 자료가 발견했는데 그 당시 천주교 박해 때 일어났던 기도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자료 중에. 그리고 그 기도문은 오동이라는 사람이 과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천주교를 믿고 이른바 천주를 믿고 박해를 당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쓴 그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은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기도문을 언문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쓴 거죠. 한글로 써서 사람들이 알려주고 사람들은 이 기도문을 막 같이 이제 외웠던 거죠. 그래서 조선 이 서망 과부 오동이는 딸의 억울한 죽음을 보고 이렇게 천주교를 믿게 되고 또 그것을 기도문으로 만들었고 이 기도문이 금강을 넘어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까지 퍼져갔다. 자,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 이건 이 작가 김훈이 조금 이제 각색한 것이겠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저기 있습니다. 주여, 매 맞아 죽은 우리 아비의 육신을 우리 아들이 거두옵니다. 주여, 당신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당신의 죽음을 거두신 모친의 마음이 어떠했으리까? 하오니 주여, 우리를 매맞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매맞아 죽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 모두 우리 어미 아비 자식이 한데 모여 살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겁 많은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지 마시고 우리들의 마을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주여 우리 죄를 묻지 마옵시고 다만 사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김훈은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어는 그는 살아있는 육체라고 생각했죠. 모든 간절한 것은 몸의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매맞아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이건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마 그 당시 이 종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매를 맞기도 하고 굶고 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얘기는 이런 기도문을 그렇게 그들은 남겼던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까마득한 옛날의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를 보며 이 인간의 존엄, 최소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 십자가 앞에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침 뱉고 주먹으로 쳐버리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며 그를 구타하는 장면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것은 얼굴을 맷돌질하도록 짓뭉개고 있는 현실을 그는 노래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마음에 기억할 것은 제 자신과 우리 모두에 대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하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좀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먼저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 첫 번째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똑같은 사람인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좁은 물질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고 또 그런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왜 진화론에 대해서 자꾸만 비판하느냐 하면 저는 이건 과학적으로 이런 것은 지금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보다도 왜 인간을 우리는 끝없이 물질로만 얘기하고 오직 유전인자와 DNA가 어떤 생명의 운반 기계처럼 얘기하고 또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과학적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이 땅에 어떠한 하나의 추상적인 존재로 구조로 보지 않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선언하고 우리 자신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나라의 최민식이라는 분이 있는데 최민식 뭡니까 영화배우가 아니고 영화배우가 최민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휴먼 선집이라는 사진집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휴먼 선집이 책이 엄청 크죠. 이 사진을 이 책은 이제 이분이 이 인간에 대한 이제 1928년생이고 192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재밌는 게 이분이 어디에 살았냐면 대연동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늘 살다면서 이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참 제가 저는 뭐 이런 미술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조회가 없는 사람이지만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이분의 사진집을 보면서 야, 참 이런 사진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래저래 보다가 우연히 이 사진 이 책은 1권부터 14권까지 있는 것을 그 중에 뽑아서 이제 나온 책입니다. 그 중에 제가 몇 사진집을 알려드리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다 이제 인터넷에 있는 사진집이니까 이건 이제 어디냐면 부산입니다. 1963년입니다. 1964년 부산의 태극촌이라고 해서 저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나 또 피난온 문 사람들이 절대 아직까지 1963년에 저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거는 제가 어릴 때 한 번씩 봤던 장면입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봤던 어머니의 둘을 먹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걔는 이제 우리 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가 동생을 업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분이 이게 1970년인가 찍은 사진인데 신문을 이제 배달하는 장면인데 부산일보를 돌리는 장면을 이분이 이제 사진을 찍고 부산일보에 이제 갖다 줬다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다리가 없는 분이 이제 그걸 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이제 그냥 보시면 되겠죠. 그 당시 아이들이 메이크 감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환하게 아이가 웃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한번 보시고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은 이제 이런 사진을 인물 사진을 사람의 사진을 많이 찍었죠. 이분의 관심은 그죠. 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우리는 그 사람을 예를 들면 늙었다, 혹은 병들었다, 혹은 다리가 뭐 없다, 혹은 우리는 이러저런 방식으로 그를 평가하고 재단하는데 이분은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 그 자체로 갖고 있는 어떤 존엄함과 아름다움이 있다고 본 거죠. 여러분 한번 나중에 그냥 우리가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최민식의 사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명예와 권위. 오늘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 모두에게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마지막으로 윌리엄 블레이크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시 하나를 소개하죠. 자비와,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시입니다. 자비와 동정심과 평화와 사랑에 절망 속의 모든 이들이 기도하네. 그리고는 그 기쁨의 덕목에 감사의 마음을 돌리네. 자비와 동정심과 평화와 사랑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네. 그리고 그분의 아이자 관심이신 독생자 바로 자비와 동정심과 평화와 사랑이시네. 왜냐하면 자비는 인간의 가슴을 진역, 동정은 인간의 얼굴을 진역기에, 사랑은 신성한 인간의 형상을, 평화는 인간의 옷을 입었기에, 그러므로 절망 속에 기도하는 뭔가 모든 이들 신성한 인간의 형상에 기도하네. 사랑과 자비와 동정과 평화에 모든 인간가 인간의 형상을 사랑해야 하네. 자비와 사랑과 동정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 또한 거하시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우리도 모르게 이 거칠어진 우리의 마음가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저항하고 그리고 또한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리 안에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음을
깊이 자각하고 그 안에서 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을 보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조금 더 따뜻하게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그래도 폼이 있는 삶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심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굳세게 걸어가고 또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